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2000년 교회사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서 이제 발견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그것으로 인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직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합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서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이런 논쟁들과 다툼,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삼위일체 교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 정죄가 있었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마귀의 자녀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이런 저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회, 합동측 장로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고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그 삼위일체 교리가 실제적으로 자신의 이 현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 생생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면 그것이 아는 것이고, 그냥 믿기만 한다면 아직 알지 못함으로써 그저 어떤 종교적인 신념, 개인적인 확신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살아가는 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에 관한 이 하나님의 존재에 계시는, 사실상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실은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며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계시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 11절에서부터 이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지금 내리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삼위일체에 대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사랑으로 풀어내고 있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삼위일체로 모든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요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셨던 새 계명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전 존재 속으로 우리들이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이 세상 나라 전체도 하나님 나라로 녹아 들어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계시의 절정이고 결론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속에는 존재의 일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 일치를 이룬 것처럼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바로 삼위일체 연합 속으로 존재적인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적인 연합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연합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일체가 될 수 있는가? 아니, 다른 인격인데 어떻게 한 인격이 될 수 있다 이 말인가? 또 그것이 어떻게 피조물된 우리에게도 그게 적용이 되는 그런 교리란 말인가? 이것을 바로 사랑을 핵심으로 해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14절은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이제 이런 접속사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의 문장과의 연결관계, 이런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이 완전히 끝나면서 문단도 끝났는지, 아니면 문단 속에서 이 문장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건지,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취약점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글을 읽으시면 글 속에는 단어도 있고 구도 있고 절도 있고 문장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문단을 이룬다고요. 한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 체계죠. 의미의 덩어리가 이제 문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장들을 연결시켜서 문단이 되면 이게 입체적인 구조물이 돼요. 문장은 사실은 이런 벽돌과 이런 그 건축 자재에 해당한다면,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만들어진 어떤 의미의 덩어리, 구조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문단을 나누냐에 따라서 의미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또 문단에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은 다음 문단에 있는 이 문장들은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 의미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문단 나누기도 안 되고, 심지어는 문장의 끝맺음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 이제 성경 말씀인데, 그게 연결되지도 않고 그게 구조물로 이렇게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 너저분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얘기하는 게 이 기억만 갖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고라고 앞에가 써 있기 때문에 이 14절의 문장은 13절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단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게 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다. 그럼 그것을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또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계시고, 또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성부, 성자, 성령이 포함되면서 또는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다른 두 개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돼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아요. A, B라고 하는 원 두 개를 딱 그려요. 그럼 A는 A고 B는 B잖아요. 둘이 이렇게 이제 같이 오게 되면 겹쳐지잖아요. 이거 교집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태예요? A와 B는 같이 겹친 게 있고 B가 아닌 A가 있고 A가 아닌 B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예요. 둘은 완전히 그냥 A는 B가 아니고 B는 A가 아닌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A이면서 B인 것도 있고 B가 아닌 A도 있고 A가 아닌 B도 있다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다라고 하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먼저 둘 중에 하나가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B가 A 안에 있다 그러면 B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A가 크고 그걸 포함하는 A가 크고 그게 포함되어 있는 B는 그것보다 작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어떻게 돼요? B 안에 A도 있대. 그럼 또 이 A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좁은 그 옛날에 많이 유행하던 그 유머 있잖아요. 뭐 엄청나게 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뭐 이제 그 유머였었습니다만 그게 있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코끼리한테 그 냉장고를 먹이고 이렇게 속을 뒤집는다. 속을 딱 뒤집으면 이제 냉장고 속으로 코끼리가 딱 들어가게 되니까 야 이게 그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고급 유머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포함 관계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2차원적으로 설명할 때 원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동심원 똑같은 동심원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똑같은 동심원 세 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다른 위치에 있는 게 아니야. 한 장소에 같이 존재해. 이걸 이제 삼위일체로 설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요한 서신을 보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11절, 12절, 13절에서 했던 내용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거든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조각이거든요. 이거는 지구도 우주에서 이렇게 망원경을 찍으면 점이고 그것도 좀 봐줘서 점이지. 조금 더 멀리 가서 보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 티끌이라는데. 그런데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포함 관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사실은 이런 말은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런 말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그게 이제 13절까지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 그게 이제 13절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통해 이미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이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어요. 거기다 이제 사랑을 갖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목적어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사랑이 생략된 것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믿음도 되고 소망도 되는 거예요. 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삼위일체거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삼위일체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도 이것도 일체가 돼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13절에서 먼저 설명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미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가 아니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을이 아니에요. 성령을이 아니라
그의 영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때 이제 이미 주신 것은 바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말할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심지어 세상에 천인공노할 악당이라 하더라도 사랑을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사랑을 한다고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견디고 참아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사람과 이 세상 모든 만물, 심지어는 천사들과도,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과 이런 동물, 이런 것들을 차별화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참고 견뎌주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네,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도 하극상을 한다? 아이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유난히 사람만 참고 견디는 일을 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참아요. 또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겨요. 이거 안 하려고 사람들이 실력을 쌓고 권력을 쌓고 부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 세상에서 원하겠냐고요. 미워한다니까요. 완전히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사랑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존재도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사랑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경험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돼요? 접촉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게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천상으로 올려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사람 마음속에 앉으셨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성이 있다고요. 그걸 여기서는 사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사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러니까 나보다 작은 것 같고 나보다 힘이 없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초월적으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일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때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내가 있는, 왜? 내가 크니까. 그런데요, 겁나죠.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포함하고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금으로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나를 초월하시는, 우주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으로도 우리가 알아. 근데 이게 일치가 안 돼. 그래서 나보다 작으면 만만하게 갖고 놀고, 또 나보다 크면 또 그냥 바짝 쫄아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 이게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이게 지금 13절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12절에서 그랬거든요. 만에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만에 하나 사랑한다면, 왜 만에 하나, 애안을 쓴 이유는 뭐라 했어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원래 참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손해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고통을 겪고, 누구 때문에 수치심을 겪고, 이거를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죽여버려야 마음이 시원한 사람들이에요. 죽이고 나서도 마음이 안 풀려서 시체를 그냥 파가지고 또 해야, 그래도 안 돼가지고 또 막 글자 써놓고 해야, 이게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이거든요. 근데요, 손해를 보고도 고생을 하면서도 참아. 이게 어떤 사건이라고요? 만에 하나의 사건이라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살아오셨는지. 근데 여러분이 너무 이 기대치가 높아서 이게 감동이 안 돼. 다 그런 거 아닌가?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이게 천사를 모르고 이런 동물과 이런 걸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집사님 직장 동료 이렇게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누군가를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부활이 사람이 신이 내린 거고, 정말의 부활하면 하나님과 통치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 원래 들으면 원래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럼 짜증나고, 아니 지금 현실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먹고 살만한가 보지? 쓸데없는 얘기나 막 하고 있네. 원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와 그럼 좋겠다 이런 거죠. 알아들어. 그러면서 언니는 좀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것 같아. 아니 무슨 비싼 화장품 쓰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피부 관리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가 이상한 걸 느껴. 그러니까 이런 일은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띄인 사람들이 아니면, 그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만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가끔 얘기 들어보면 이상해요. 교회 다녀본 적도 없다고 그러지, 주변에 가족들도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러지, 없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 사명자거든.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팍 와서 이게 뭘까? 이게 오늘 이제 만나는데 이제 또 그런 거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없대요. 근데 헤어질 때 되니까 생각이 났대요. 그런 거지. 오천 당숙이 벌써 간절히 예수님을 믿었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누군가가 1차적으로 조상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어떤 사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 누군가가 있었을 거다. 아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늘 신상 다 턴 거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미션 스쿨에 다녔네요. 그러고 보니까 내 친구 하려고 한 게 쭉 줄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우리 친척 중에서 그랬고, 또 알고 보니까 또 애들이 벌써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미션 스쿨이거든요. 또 이제 얘기하니까 조금 더 생각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 얘들이 저기 석수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고 애들만 보낼 수 없어서 내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 그거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수십 년 동안 그 고목벌이 되는 분이 간절히 기도했고 그 열매가 여기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를 미션 스쿨에 보내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 뭐 학교가 좋아서 보냈다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 보니까 이미 애들을 그렇게 했지. 그럼 보세요.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큰 어려움이 만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랬더니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에 하나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교회 와서 이렇게 있다? 만에 하나라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마음먹었다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달리기 선수들이 1000분의 1초까지 줄이려고 막 1년 내내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1000분의 1초 뭐 바람에, 그래서 뭐 머리도 깎고 별짓을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옷도 막 0.000 매들면 얇게, 가볍게, 그리고 뭐 이 골도 없게, 이거 왜냐면 저항을 줄여. 여러분,全力을 다해서 0.001초를 줄이는 게, 그게 사실은 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위해 싸우잖아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교회 나오는 거고, 교회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금요일 밤에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또 이 열기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나오기가 더 어려워. 옛날에는 토요일 밤에 열기였죠. 요새는 금요일 밤에 열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저녁만 딱 제끼면 여유로워지잖아요. 금요일 밤만 지켜봐. 퇴근하고 나서부터 토요일 이렇게 주일까지 이 여유로워지잖아. 특별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소망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왜 견뎌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누구를?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라니까. 이게 12절에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 12, 13절의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이제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 보내드린 그 사역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보시라고. 그 14절을 그대로 사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 구주로 이미 보내신 것을 이미 보았고. 그러니까 이미 보내신 것을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한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사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유잖아요. 과거 사건이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리고 30년 동안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목수인 아버지, 사실은 그 호죽상의 아버지죠. 진짜 아버지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30년을 순종하면서 사셨고, 그리고 3년을 그리스도로서 사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증거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죽었다 살아나신 게 왜 증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 없는 자, 죽어도 사는 자. 이게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또 그것도 안 믿으니까. 뭐 시체를 훔쳐갔다. 뭐 얼굴 원래는 그 예수가 쌍둥이였는데 어렸을 때 몰래 마리아가 함쳐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꺼내서 쓴 거다. 뭐 김정은인가? 그거 안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승천하셨잖아. 이렇게 승천하셨잖아. 그 부인할 수가 없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목격하는 자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을 거라고. 근데 그게 입이 막히나? 뒤에 숨어가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 14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미 보내신 것을 이미 보았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서부터 승천까지 전생의 인생을 전체를 파노라마로 그린 거예요. 본 증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료 시대로
이미 보내셨고 이미 보았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얼음이 됐으면 얼음도 물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물리적인 법칙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아닌데요. 뭐 화학 변화 이러는 건 치환이 안 된대요. 그건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나중에 다 바꿀 수 있어.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건 나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에요. 너희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 그 증거로 죽었다 살아나셨고,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잖아요, 연기처럼. 그게 이미 보내신 것을 이미 보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긴 건다.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노니, 이건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는요, 계속성이죠. 지금 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 없이 처녀 생식으로 나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무한 본성을 가지신, 무한 재물의 본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다? 거기 하나 빠져 있는 게 뭐다? 존재적인 문제예요. 의의 문제. 의의 문제.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벌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는 아니야. 죄를 짓더라도 선불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서 죄로 인한 벌은 없어.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야. 이게 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어떤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죄를 짓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을 패역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는 완전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럼 이거는 패역이죠. 응?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은 구원이 있다고요. 어떤 구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는 자유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근데 사실은 이 권세, 권능의 핵심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리고요,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미완의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언한다고요. 계속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미 보았고 또 우리가 증언하는 그 내용이 핵심이 뭐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 구주로 이미 보내신 것이에요. 여기서도 보세요. 사람의 구주예요? 유대인의 구주예요? 그리스도인의 구주예요? 누구의 구주예요? 세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세상을 구원하신다니까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우주적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우주적인 구원. 사람만 구원하시고 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만 구원하시고 뭐 똑바로 산 사람만, 웃기는 얘기지. 하나님 구원은 그렇게 스케일이 작지 않다니까.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한번 해봐. 마귀한테 한 거 이렇게. 너 한번 해봐. 내가 구원하지 못할 자가 있나?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더 안 되게 해봐. 내가 구원할 수 있나 없나 한번 봐봐. 이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구주로 이미 보내셨다. 그럼 보세요. 사람이 어떤 일을 위해서 갔을 때는 그 일이 완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그걸 위해서 왔으면 그 일은 현재는 안 됐을지 몰라도 그 일은 언젠가는 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아예 하다못해 사람들도 어떤 힘이 있고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어. 부탁을 했어. 그때 해결해 준대. 그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져요. 됐어. 이렇게.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누가 해주기로 하면 확실한 사람이, 그런 힘과 권력과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겠대. 그러면요. 그날 미리 회식하는 거 아니에요. 됐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며. 그럼 하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며. 그러니까 세상 구주라는 게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대.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맞겠지. 아니, 그걸 왜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차라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니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전능하대. 그래서 하나님은 뜻하신 바 다 이루신대.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왔으니까 세상을 구원할 거 아니냐고. 또 그건 아니래.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거짓 감정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제 14절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걸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직접 보셨냐고.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은 이때 당시에 실제로 그 땅에 사셨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우리 이미 봤잖아.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 물론 겁이 나서 누구는 그 얘기했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죽었다고 하더라. 그래도 우린 다 봤잖아. 그리고 말하고 있잖아.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때 안 사셨잖아. 여러분이 보셨어요? 네? 예수님 직접 보셨어요. 이때 본다는 건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으로 보셨냐고. 여기서 봤다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봤습니다. 그 영 시원찮은 대답이요. 그게 아니야. 못 봤죠. 우리는 볼 수가 없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안 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까? 아닙니다잖아요. 아닙니다. 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증언하는가? 그냥 우리는 관두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보자고요. 기독교인들이 증언하는가?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우리들의 컴플렉스. 내가 전도했느냐고 물어본다. 전도가 아니라 그걸 말을 하냐고. 이거는 말입니다. 여기서 증언하는 현재 시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봤죠? 그 말 안 할 수 있나요, 평생?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나와요. 그 말하는 거 걸리면 잡혀가. 그런데도 말을 한다고. 걸리면 안 되니까, 미쳤나봐. 금방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지라도 말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본 그것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안 해? 어떻게 말을 안 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그 박해 속에서도 난 진짜 예수님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본 적도 없고요. 심지어는 증언도 안 해. 말도 안 한다고. 그럼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종말론적으로. 뭐 이렇게 아직 일체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일체가 안 됐다는 얘기는 나머지 일체가 안 된 부분은 이거 다 태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죄니까 이게. 이거 태우는 거는 지옥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신 거를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모르겠어. 그럼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뭐라고요? 연단이 남아있다는 문제라니까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니까. 그러면요, 못 죽지 겁나서. 근데 사람들이 왜 죽지 않으려고 할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교회 교인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교인들이었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교인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사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지금 죽는 게 제일 좋아. 이게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뭐 막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러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근데요, 죽지 못해. 왜? 사랑할 수가 없잖아. 사랑할 수가 없잖아. 물론 그때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빨리빨리 안 오니까 또 견뎌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마냥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낙원에 있는 사람도 지금 완전히 행복할 수는 없네. 왜?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견디고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낙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달라요. 막 해맑고 맨날 기타 치고 잔치 벌이고, 아니요. 어쩌면 거기가, 그때는 우리는 완전히 사랑할 거 아니에요. 힘든 걸로 치면 천국이 더 힘들 수 있어. 천국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방식으로 천국 가면 좋다, 그런 거 없다고. 그때 가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될 거기 때문에 진짜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겪으셨던 그 사랑을 맛보게 된다고. 근데 염려하지 말 것은 지금의 여러분 상태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라. 그때는 이렇게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사랑이 이제 있다. 여러분, 하지만 어쨌든 그 천국에서 겪는 건 선한 고난이잖아요. 사랑으로 겪는. 근데요, 지옥에서 겪는 건 그 정반대거든요. 악한 고난이에요. 미치겠는 거야. 내가 왜 저것들 때문에 아파야 돼?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잘못한 사람 대신 내가 왜 아파야 되는 거야? 미치는 거죠. 이게 지옥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기쁜 거야. 이렇게 해서 저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픈 그게 힘들죠. 근데요, 거기에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2배로, 3배로, 4배로 힘들지 않아요? 이런 거죠. 하지만 우리 현재 입장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고난이니까 선한 고난과 악한 고난이 차이점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여러분들이 좋아서 기뻐서 하는 고난과 어쩔 수 없어서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니까 하는 이런 고난,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 빼려고 안 먹는 것과 돈이 없고 빵이 없어서 못 먹는 거 다르지 않냐고 말하는 거예요. 에? 미치겠는 거잖아요. 먹고 싶어서 둥둥 떠다니고. 근데요, 내가 다이어트하고 건강 유지하려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요, 그 돈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고난과 악한 고난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고난을 감당하느냐, 사랑 없이 고난을 감당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고난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무한대의 미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원망, 불평, 비판, 탄식,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큰일 났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르겠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는 건 고사하고 믿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야. 나와 상관없는. 이게 뭔 얘기야?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죽으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본 적도 없고, 그걸 증언하지도 않아. 그러면 알 수 없어. 하나님과 내가 일체라는 걸. 그럼 그걸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지옥에서 못 벗어났다는 얘기라니까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한사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거든? 당연하죠. 이 뒤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는 언제입니까? 그걸 말하면 죽는 시대예요. 박해받는 시대라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 없어질 거 아니에요. 본 사람도 없어질 거고, 증언하는 사람도 없어질 거고. 그럼 큰일 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요한 사도라면 마음 기여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어야 하고 그걸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이 상황으로 보면 본 사람은 그때 같이 있었던 제한된 사람들인데 어차피 다 없어져. 그러니까 더 증언할 수 없게 돼. 그러면 본 사람도 없어지고 증언하는 사람도 없어질 거네 앞으로. 그럼 앞으로 올 사람들은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겠냐고.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15절이에요. 그래서 11, 12, 13절이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라고 하는 사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아는 것, 이걸 대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애안으로 시작해요. 또 여기도 만에 하나 이렇게 돼요. 만에 하나 누구든지, 그러니까 만에 하나 누구든지, 그러니까 만에 하나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14절과 연결됐을 때 누구예요? 본 적도 없고 증언하지 않는 사람이죠. 본 적도 없고 증언하지 않는 모든 사람. 이게 누구든지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바로 뒤에 있는 내용.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의 2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이면 모두 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시인한다는 거는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뭡니까? 이렇게 나이롱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세례 받을 때 다 신앙 고백 시키잖아요.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다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했네. 그게 시인이에요, 그게 시인.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런 뜻이죠. 그렇게 시인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어떻다?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시인하는 것은 말로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에서, 우리의 인격성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 다음에 열성 중에 무엇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무엇만 있으면 할 수 있냐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 가짜라고 생각해, 우리의 지성이. 또 우리의 감성이 싫어해. 나 진짜 이런 거 싫어했었는데, 진짜 앞에다 세워놓고 막 이거 하라 그러니까, 이거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은 할 수 있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배알이 뒤틀리면 못하죠. 그렇잖아요. 싫으면 사실도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이기도 해. 그때 그 순간 하는데 그걸 물어보는 목사가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 막 사람들 쳐다보는데 어우 이 인간들 진짜 보기도 싫은 거야 갑자기. 그럼 이거 내 하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됐다 이참에 끝내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없어. 이게 지성적으로 뭐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뭐 좋은 감정 없어. 한 건 뭐예요? 그냥 내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세례에 대해서 막 문제시 삼는 게 이제 진중 세례거든요. 야, 그 군대 와가지고 군대에서 막 그 세례할 때 단체로 막 수천 명 놓고 믿습니까? 아멘. 이 아멘이 왜 나와요? 뒤에서 기다리는 이제 초코파이와 오라이시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뭐 요새는 이제 햄버거가 나온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햄버거 뭐 이런 게 나온대 지금. 옛날에는 그냥 카스테라 하나, 오라이시 하나만 줘도 그렇게 이렇게 막 대답하고 싶었어. 막 그만 좋아 그냥 막 믿으시니까 네 이게 너무 좋아. 뭐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시인하는 누구든지 해요. 근데 시인하는 것도 어렵다고. 그래서 애안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요. 이게 진짜인지 뭔지 뭐 이거 구원을 받는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요. 일단 말로 그렇다라고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구원의 문턱이 얼마나 낮은가 봐요. 근데 사실 요 얘기가 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도 이 누구든지를 1차적으로 누구라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뭐 삼위일체가 뭔지 또 뭐 사람이 신되는 게 뭔지 이거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믿어지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나 교회 싫어, 기독교인 싫어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기만 하면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또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한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다. 그러면 그 사람도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 떠넘겨주는 구원이죠. 그냥 얘기만 해.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영접시키는 방법, 그 사형리가 바로 요 전도법인 거죠. 요 전도법.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딴 거 해야 된다. 근데 또 다른 전도법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하지. 모르는 체 하고. 또 막 신학적으로 할 때는 이게 틀렸다 막 얘기를 해. 근데 교회 가보면 다 그거 해. 근데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리 전도법, 뭐지? 제가 사형리 전도, 뭐 그 무슨 저 홍보 대사도 아니고. 근데 그 사형리 전도의 성경적 정당성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5절인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영접시키잖아요, 이렇게. 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지 뭐. 주님, 저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시키거든. 근데 이게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아니까 이제 문제인 거지. 어쨌든 지금 그 사람도 뭐 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종말론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다?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지옥 안 가는 얘기라니까요. 와, 이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14절에서 절망했어. 왜? 난 본 적도 없고 이걸 증언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큰일 났네?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그게 뭡니까? 시인하는 자예요. 시인하는 자. 시인하는 자는 그냥 의지적으로 하기만 하면 된다고. 의지적으로 믿는다고 하고 속으로는 뭔지 몰라도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성역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뭐 다 이실 찍고 해. 사실 내가 옛날에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몰랐어요. 이제 알겠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믿는다고 했어. 근데
이제 믿어요 할 때 이 믿는 건 사실은 뭐예요? 아는 거지. 아는 거지, 아는 거. 이게 지금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거, 믿어지지 않는 것, 어떻게? 지성적으로 동의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요?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러면 그때 의지적으로 한다는 것은 동시 사건은 아니에요. 남은 게 있어, 남은 게.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어서 알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믿음과 아는 게 이게 순환하면서 계속 시너지를 일으켜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냥 교회 따라다니기 시작했어. 이게 지금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의지적으로 시인한 거야. 근데 뭔지도 몰라. 설교를 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지. 딱 우리 교회 오면 그럴 거예요. 지옥, 그다음에 부활, 뭐 이런 것만 드릴 거야 아마.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오면 맨날 부활인지 뭐 막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아니 그 말을 왜 2시간씩이나 해? 그냥 얼른 하고 끝내기라도 하지. 왜 그렇게 들려 처음에 오면? 그러면 지난주 했던 얘기 또 하고 지난주 했던 얘기 또 하고, 야 이게 목사는 저 완전히 저 날로 먹는 직업이구나.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야 회사에서 저렇게 하면 금방 잘리는데. 그 사람 듣기에는 그게 들려. 왜? 모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지적으로 믿기로 하는 거지.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성령님이 그때 이제 관건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의지적으로 믿었어. 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소원을, 자기 뜻을 밝힌 거거든. 믿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과 일체되는 것을 믿고 싶다고 자기 뜻을 밝힌 거거든. 이게 시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바뀌어. 근데 바뀌는 건 뭘로 바꿔요? 성경 말씀으로 성령이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지적으로 믿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믿기로 했다가 왜 떠날까요? 성경이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다가 아무 소득도 없이 침 뱉고 소금 뿌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그 책임은 저 같은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만 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애쓰면서 믿는 그 사람 마음 속에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전 인격을 바꾸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견디고 참으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믿음이 돼요? 전인격적인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더라도 의지적으로 믿어. 그러면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때 알게 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관건이 뭐다?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만 바르게 전하기로 뜻을 세우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저 같은 목사들에게도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해. 원문을 다 알 수도 없어. 마찬가지로 시인하면요. 뭐 하기로? 성경이면 된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몸부림하는 거지. 그러면 어설플지라도 30점짜리 성경 실력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왜?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목사도 바뀌어요. 목사만 바뀌나?
교인도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따라서 왔던 의지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성경 말씀만 바로 선포되어지면 어떤 믿음으로 바뀌어요?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바뀐다고요. 그럼 전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믿음이에요. 알고 믿는 믿음으로 바뀐다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알고 믿는 믿음 위에 그러면 알고 믿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알 수 없는 믿음이 또 나와.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믿어야 되는 이게 또 나온다고. 이때 또 막 저항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찬가지예요. 그냥 의지적으로 믿었던 그것이 성경 말씀만 선포되어지면 성령의 역사로 알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계속 자라요. 저도 엄청 잘하잖아요. 모르시나? 엄청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평생의 신앙생활하고 했던 여기 광야교회에서 저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저의 환경이나 이거는 뭐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바뀌었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이게 느껴지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진짜인지 아닌지 믿어지지도 않고 모르겠어.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복음 말씀이 15절이에요. 그럼 뭐해라? 그냥 시인해라. 그렇다고 해줘라 이 말이야. 해줘라. 근데 거기에서 연결고리는 뭐다? 성경이라고. 성경. 그러니까요, 성경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무조건 떠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실망하고 떠날 거거든요. 실망하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짜라고 할 거거든요. 가짜라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확실히 예수를 안 믿게 돼요. 다녀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지. 근데 그 원인은 뭐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의지적으로 믿었을 때 믿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게 될 거다. 이건 뭡니까? 본성이 변할 것이고 본성의 변화의 결과로 환경의 변화와 표적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 믿는 줄 알았던, 그러니까 알면서 믿는 줄 알았던 것들이 모르면서 믿고 있었던 것임을 어느 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안 믿어요. 이때 똑같은, 그래서 이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는 거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리고 또 이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는 이제 직역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았고 이미 믿었다. 이게 지금 한 단계 넘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봤잖아요. 그리고 그걸 증언했잖아요. 이게 사도들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미 알았고 이미 믿었어. 이 사도들의 상태. 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제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이해하기 쉽도록 목적어를 앞으로 뺐는데 번역도 잘못되어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말 성경 여러분 밑줄 치시고, 이게 번역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거 너무 의역이 된 거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이렇게 돼요. 이제 번역은 단톡방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이미 알았고 이미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사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교리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성령이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 근데 이제 사도행전 나중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안 그래. 그냥 믿기만 믿은 사람도 있고요. 믿기도 전에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받고 나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믿었는데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보니까 믿는데, 근데 뭐 역사가 안 일어났더라 막 싸움질하고 난리야. 보니까 왜 그래?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성경에는 동시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먼저 받고요. 어떤 사람은 먼저 믿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둘 다 이루어져야 되죠.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둘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다?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다. 그럼 볼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다 그 얘기예요.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근데 이제 로마 교회로 되면서 인정을 안 해줘. 네, 교회 다닌 사람만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부터 참 불쌍하게 됐어. 교회가 가지 말라고 막 데모하고 막아가지고 못 가. 성령님이. 호시탐탐 막 이렇게 노리는데 또 이것들이 또 열심히 보통인가 그냥 밤도 안 자고 막 이 교대로 문을 지켜 막. 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를 따라 성경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수 신학이고 성경만 믿는다는 우리 신학교에서도 학교에 가면 성경 신학자와 교리 신학자가 의견이 달라고 싸운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신학자면, 그리고 같은 교도하는 신학자면 의사 일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의견 일치를? 근데 싸운다니까요. 그 딴 얘기에 나와서 한 사람 맞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틀리다고 한다고. 왜 그럴까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의지적인 믿음도 있고 감정적인 믿음도 있고 지성적인 믿음도 있고 전인격적인 믿음도 있다. 근데 일단 뭐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다? 의지적인 믿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성경이 중요하다. 그러면 의지적인 믿음과 성경만 있으면 이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다. 이거 삼위일체를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만,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만유가, 온 우주가 완전히 하나님 속에 풍덩 들어가는 것이 삼위일체가 말하는 거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연합 속에 온 우주가 완벽하게 들어가. 이거를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주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건데, 그거는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또 소망한다는 건데, 소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세계명. 세계명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믿어주고요. 사랑이라는 말이 견디는 거니까 끝까지 견뎌. 근데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지. 저 새끼 저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리고 믿으면서 끝까지 견뎌준다면 그리고 성경 말씀만 있다면 성령님께서 된다. 오늘 그 집사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봤는데요,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뭐 잘 되더라고요. 이거 세속적으로 제가 바라는 건 아닌데,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의지적으로만 믿는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가 있나 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첫째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라고. 첫째 부활을.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거. 그래서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모태신앙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먼저 알고 믿죠. 이 사람들은. 믿고 아는 게 아니라 먼저 알고 믿는다고.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 너머도 있어. 계속 새롭게 알아가는 것보다.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모르겠지만 뭐 저같이 그냥 의지적으로 믿고. 왜? 교회 안 가면 2년 선배가 괴롭힐 것 같으니까. 그냥 그래. 일요일 날은 그냥 교회 가자. 또 세례 받으라고 하면 또 세례 받고, 믿는다고 하면 그냥 아멘 하면 다 좋아하니까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이렇게 하자. 사람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믿는 게 있고 믿어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계속 되어야 한다. 핵심은 뭐다? 의지적인 믿음이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알지 못하는 자들, 구원이 뭔지, 부활이 뭔지, 삼위일체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뭘 믿어? 이때 믿는다는 게 어떻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그냥 네 하면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거라니까.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되더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 원인은 뭐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말씀에 있다고. 말씀에. 또 이렇게 하면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여러분한테 전해도 여러분이 아주 귀머거리 행세하면서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속성을 가지고 성경을 들으면 절대로 안 들리거든요. 절대로 안 들려요. 이 부활의 소망.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냥 우린 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참고 견디고 이를 악물고 아이씨 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게 서로 사랑하면서 한다는 게 고상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라고요. 종말론적으로 이게 뭐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첫째 부활을 말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기만 했으니까 설교에 다 동의하는 것 같지만, 다시 들어보시면 그 말이 아니라 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고, 이게 말장난에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한 거 강의안을 이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설교를 다시 들을 때는 강의안을 참고하셔서, 이게 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첫째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뭔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의지적으로 믿으세요. 뭐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러면 성령께서 고고. 여러분이 그냥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걸 가지고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래서 꿀 같은 설교 말씀이 되고 정말 어떤 영양가 좋은 어떤 보약보다도 더 좋은 보약이 돼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아름답지고 거룩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는 아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의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믿는 것도 있어요. 아직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사실은 전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온다? 또 다른 모르는 것들이 나타나요.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그래서 조금 아는 것 같고 이제 좀 믿는 것 같고 뭐 첫째 부활이 좋기도 하고 믿어지고 했다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막막해지는 때가 온다고.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은 동일 조건이요. 거기를 뱅뱅뱅 도는 것 같지만 뱅뱅뱅 도는 게 아니라 뭐다?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만 신앙의 성숙,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단계 넘을 때마다 온 세상과 시대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나 또 이게 안 돼.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큰 일을 했구나. 거기서 만족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에게서는 만족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때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 정말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믿었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또 알았다, 몰랐다, 이게 반복되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없어서. 우리 모교나눔 할 때 보면, 집사님 보면 그래요. 은혜 보면 뭐 다 알아, 이제 다 믿어. 그러다가 또 이제 언제 되면 또 도대체 모르겠고 믿어지지도 않고 또 막 이래. 원래 그런 거다.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 그리고 믿음과 아는 것의 이런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광야교회 교인,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첫째 부활을 향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핵심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임을, 또 나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 되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수고스럽고 힘들고 뜻대로 안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정말 이 시대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정말 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세상의 어떤 제국이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로마 제국, 대영 제국, 미국, 이게 박사메리카, 이 사람들이 넘지 못했던 그걸 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온 세상과 온 시대를 정말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마지막 나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믿음을 회복해야 하고요, 소망을 회복해야 되고 사랑을 회복해야 해요.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 이 나라에서 역사했던 악한 영들이 반 믿음, 반 소망, 반 사랑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막 들끓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청신호. 끝장까지 왔다는 청신호라고. 이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게 끝장난 거예요. 이제 끝장난 거라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하옵소서. 전쟁을 통일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통일로, 그리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믿어주며 소망하며 격려하며
허물은 감추고 서로의 잘한 것들을 세워주는 그런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데, 핵심이 성경이에요. 의지적으로 믿고 교회에 나왔던 이들이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의지적으로 믿고 그냥 교회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걸 위해서 오직 성경만 전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바로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지지하며 그런 목회자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자녀들 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정말 자녀들이 함께 예배에 나와야 되고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정말 믿고 알아가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에서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이거 뭡니까? 예배 안 나오는 자녀들이에요. 예배 안 나오는 자녀들은 영적으로 침체가 있는 거예요. 또 인간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이게 뭐냐면 노릇 못하고 구실 못하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의 정신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정말 가족의 사랑과 또 신뢰, 소망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만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이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정말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어른된 우리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더 힘을 내게 하시고, 왜? 자녀들이 은혜 받으면 우리가 더 힘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요? 은혜 받을까 봐 그래요. 자녀들이 은혜 받으면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난 이대로 살고 싶으니까 애들도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 거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게 그런 건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하여,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더 나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9월 29일부터 있게 되는 스리랑카 목회자 부부 세미나 일정과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스리랑카 선교의 새 장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450년 동안 선교사가 파송됐던 나라 민족이에요. 근데요, 다 철수했어요. 지금 온갖 2단, 3단들만 막 드글드글 끓고 있어요. 저는 감히 그런 소망을 가져요. 우리의 이 마음 기경을 통한, 그래서 한 신자가 세워지고 부부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 이걸 통해서 스리랑카 선교의 한 획이 그어지는 그런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